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열왕기상 2장, 3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조금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길었지만은 내용이 재밌기 때문에 의뢰 받으신 줄 압니다. 또 오늘 주어진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특히 다윗의 죽음,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것들, 그것들에 대한 성취,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모든 부귀 영화도 허락해 주신 일, 그리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로 재판하는 일, 이런 내용들이 오늘 연결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자, 2장 2절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면서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다윗이 유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30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70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요즘 나이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는 나이인데 그때 당시 이제 70세에 다윗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런데 진짜 이 길은 안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갑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갈 때에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룬 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마디 중에서 마지막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운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는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모든 영혼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그의 품에 안기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은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살아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알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룻밤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듯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세월이 영원한 그런 시점에서 보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순간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나 크고 또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존귀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하던 일 다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요,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 백보자 심판대, 이 심판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듯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일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자로 믿음으로 네가 살았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걸 부탁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는 강한 자가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 때문에 강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왕이 올랐을 때 나이가 20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형 아도니아도 있었고요, 많은 그러한 또 왕자들도 있었죠. 또
이런 요압과 같은 그런 권세, 권력을 가진 이들이 막 많았죠. 그런데 너는 강한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고 의지하면은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너는 강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 육의 싸움, 혈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너는 강한 자가 된다. 여기서 2절에서 말할 때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은요, 강한 자가 되라. 그럼 어떻게 강한 자가 되냐 그러면은 다음에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강한 자가 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명령, 하나님의 길,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근데 다른 게 아니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요. 강한 자가 되는 것은 말씀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중에서도 이거예요. 왜곡시키지 말고 변형시키지 말고 기록한 대로 지키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울처럼 때로는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요.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18절에서도 말하죠.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예언의 말씀에 빼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록한 대로 지키라.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한 자가 되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강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행할 수 있고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열정과 힘을, 동력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또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기록한 대로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장군을 세워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다른 게 아니라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무기는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하죠. 근데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잘합니다. 이걸요. 그러나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마지막 후반부가 너무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너무나 아름답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이 말씀을 말하고 있죠. 솔로몬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멈추고 그런 세상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정략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런 부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런 우상을 슬그머니 또 솔로몬도 섬기게 되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그런 최후가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만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지키면은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다른 세상적인 일이고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네가 하는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이런 뜻이죠. 어디에 있든지 장소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면은 그곳에 가면은 나는 형통함을 받게 될 것이다. 기록된 대로 지키라. 무슨 일을 하든지 너가 어디에 있든지 하면서 다윗이 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 가면은 이제 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는데 너의 내적인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내적인 면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거예요. 삶과 마음을 다하라라고 말합니다. 쪽 마음으로 하지 말고요. 뭐 50%만 하고
뭐 80%만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여러분 삼가라는 말을 썼죠. 살펴서 이 말이에요. 신중하게 살펴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그 감독에 대한 그런 조건을 쭉 얘기하죠. 15가지를 쭉 씁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며부터 시작해가서요. 그 중에서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게 그겁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것은 내적인 거잖아요. 절제해라라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것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게끔 말씀으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신중한다라는 것은 이 삼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삼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거예요. 이게 신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정하면 그 내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와 사고와 영적 상태를 얘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돈되고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 있고 삶도 역시 그렇게 행할 것을 감독자에게 그렇게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라라고 말합니다. 상가 마음을 다하라. 쪽마음으로 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야고보서 1장에서도 두 마음 품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나한테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말은 이제 성품으로 표현이 됐는데 조금 애매하죠. 성품을 다하는 게 성품이 뭘까? 근데 영어로 보면 좀 쉽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은 heart가 되겠죠. heart 마음이 얘기하고요. 성품 얘기할 때는 soul입니다. soul. 우리가 막 음악을 할 때도 soul이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냐 soul. 우리의 정신, 온 정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사고 온 정신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이때 성품으로 표현됐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늘 세 가지 것이 있죠.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 언제나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걸 행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도 역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유언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생애에 그를 괴롭혔던 이들을 이제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에 대해서, 시므이에 대해서 특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조카였죠. 누이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요압이 물론 다윗을 많이 도왔습니다. 근데 다윗 몰래 다윗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했던 일이 두 가지 일이 있었죠. 특히 아브넬을 죽인 일, 그리고 아마사를 죽인 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왔듯이요. 다윗이 이것을 갖다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그래서 그 두 사령관을 죽였죠.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이고. 자기의 정적이었죠. 그들이 살아있으면은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들을 아예 죽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자,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평시대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그런 모든 군대를 갖다 다윗에게로 돌아오게끔 한다고 했죠. 북이스라엘을 갖다 합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태평시대예요.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 때 죽였다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화목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하나 되겠다라고 할 때에 칼을 들여대서 아브넬을 죽인 거거든요. 아마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사도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이 이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마사에게 이게 다윗이 보냈잖아요. 아마사도 친척이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자, 화목되자.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란 태평 시대에 그래 요압이 죽인 겁니다. 정적이 아니고 전쟁이라면 다른데요. 이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평안하게 스올로 평안히 백발로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또 솔로몬에게 죽게 되죠. 그리고 시므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므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막 압살롬에게 쫓겨서 막 맨발로 옷을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가게 될 때 막 저주하며 쫓아왔던 시므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다음에 황국할 때 시므이가 맨 먼저 1000명이나 데리고 와서 넙죽 절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뢰를 입혔기 때문에 그때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 그러한 유언에서는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요.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라. 그가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므이가 어떻게 죽는가는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기에게 나쁜 일, 또 하나님의 공의를 회방한 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바르실레를 또 생각을 합니다. 바르실레 공부하고 힘들 때에 그의 재산을 털어서 다윗에게 와서 그 식솔들을 다 먹여 살렸던 그 바르실레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을 이것이 곧 경건이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 때는요. 언제나 힘들고 소외받고 어려운 자에게 베풀 것을 성경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반드시 너는 손을 펴라라고 얘기한 것이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에게 손을 펴라. 이방인에게 손을 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경건,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가지고 사는 자로 설 것을 성경이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 여러분 유언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제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바세바를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실제적으로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 요압 장군도 그렇고 또 제사장도 그의 패를 들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주었다라고 지금 바세바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한 말만, 한 소원만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비삭은 다윗의 후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자기 아내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세바가 여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바세바가 다음에 가서 내가 알았다라고 솔로몬에게 내가 청해보겠다. 네가 왕권을 가져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바세바는 넘어가요. 그래서 가서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작은 일 하나를 너에게 구하겠다. 솔로몬이 어머니 구하십시오. 그럼 그가 그걸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수렘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주어 삼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은요. 악한 의도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압살롬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 다윗궁에 10명의 후궁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히도벨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10명의 후궁과 백주에 동침하라.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그 왕의 자리를 그렇게 갖는 자가 그 앞에 있었던 그러한 왕의 그러한 후궁, 그 첩을 갖다 그렇게 취하는 거예요. 이건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러한 것들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것들이죠. 만약에 아비삭을요 주어가지고 이 여기에 놓은 그 아도니아가 자기의 그 아내로 삼았다 그러면요, 다음에는 이제 다윗의 그런 왕권이 나에게 온다라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계략, 악의를 가지고 행하는 것인데 이 밧세바는 이걸 몰라요. 분별이 안 됩니다. 단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 아들이 왕위를 얻게 되었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솔로몬에 가서 이제 사정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분별이 있습니다. 그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렘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권도 넘겨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왕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가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를 오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고 말할 때에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가 선한 자이면은 죽지 않을 것이고 악한 일을 했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악한 의도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도니아는 죽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아도니아의 의도가 압살렘의 의도와 똑같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비삭을 아내로 유혹한 아도니아의 의도는 왕위를 넘보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악한 것 때문에 결국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맹세한 바대로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비아달이 있었죠.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와 요압과 함께 그 반역을 음모를 했죠. 근데 여러분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고 그 아비아달은 그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하면서 너는 죽이지 않겠다고 돌아가라라고 얘기하죠.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아비아달이 함께 있었잖아요. 요압은 이러한 사실을 보고 놀래서 제단으로 쫓아갑니다. 제단 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그도 역시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가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서 죽겠다 하니까 브라야가 거기서 죽게끔 해서 그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마지막 일들이 이렇게 쭉 기록을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도 죄의 그런 값을 지불받게 된다라는 걸 알게 하고요. 반드시 죄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누차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저렇게 거짓되고 불법을 저지르고 세금 포탈하고 막 저렇게 악한데 막 큰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산다라고 그걸 부러운 눈으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악을 행하면서 부욕해 되고 형통한 것을 너는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시므이에게 와서 말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맹세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솔로몬 역시도 시므이에게 와서 3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가 다른데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박수치면서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38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은요, 그런 마음의 경계심이 없어지고 경정이 없어지죠. 3년이 지나니까 이 3년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의 두 종이 도망을 칩니다.
이 가드로 도망을 가요. 아게스에게로 그 가드 왕 아게스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종을 찾으러 가요. 그래 종을 데리고 옵니다. 아니 그 종 2명이 도망간 거 그거 찾으러 온 거 갔다 온 거예요. 그 솔로몬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고요. 다른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떠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 시므이가 죽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우리가 이러한 누를 자주도 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가장 가찬한 보잘것없는 그것 가지고 그 위대하고 엄청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때로는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현실에 우리가 얽매일 때 그렇습니다. 이 종 2명이 도망치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또 아깝기도 하고 해서 잡으러 쫓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자기의 말대로 그가 맹세했던 대로 죽게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당에 가서 드려요. 그때 당시 기브온 산당이 가장 컸습니다. 거기는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기브온에는 이 회막과 놋제단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죠. 다윗이 그쪽으로 옮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와서 기브온에 가서 산당에서 그 크기 때문에 제단이 크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좀 잘못 오용이 돼가지고 1,000번의 어떤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1,000마리를 큰 제단에서 한 번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함께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또 때로는 오용돼가지고 잘못 생각하면서 또 이게 또 뭐 1,000번제 헌금 또 이런 것이 또 이상하게 나와서 그걸 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해놓고 드리고 하는 마음은 좋습니다만은 이것이 오용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할래라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그의 응답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함께 주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그 솔로몬의 마음, 솔로몬의 태도, 솔로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1,000번제에 집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이 큰 그 다윗 왕이 너무나 큰 업적이 있고 그가 행하는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들에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에서는 지혜와 지식 두 가지가 나오죠. 역대하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고 여기서는 지혜만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특히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상대방이 말할 때에 그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상담을 하든 이 듣는 마음은 너무나 중요하죠.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요. 듣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서 1장에서도 너는 듣기를 속히하라라고 말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음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하죠. 마음에 흡족했다라는 거예요. 들다라는 것이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흡족한 그의 그 대답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너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또 부도 구하지 않고 너의 원수의 생명의 해함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 마음에 합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것으로 인하여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도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4절이에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가 내 은혜의 날을,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길로 행하고 나의 말을 지키며.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지혜를 주었으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의 내용이 뒤에 나오고 있죠. 아무런 물증이 없어요. 아기가 죽었는데 서로 자기 아기다고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요. 아무런 외적인 그런 물증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적인 증거를 솔로몬을 통해서 찾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요, 아무리 외적인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요, 내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현상 속에 있는 내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이 지혜를 줘가지고는, 자 28절 보고 마칠게요.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서 내적인 걸 가지고 이 재판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 아이의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는 표현을 쓰고 나타나죠. 26절에서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은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뜻이에요. 라함이라는 말은 창자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불붙는다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라함, 이 마음과 이 창자를 같이 썼는데 이 창자 속에가 감정의 근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감정, 내적인 그런 감정이 막 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근데 거짓 엄마는 아니요, 죽이십시오. 나눠주십시오. 이런 감정의 내적인 그런 정서적인 걸 가지고 심판하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그 타이폴로지로 쓰여졌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평강의 왕의 표현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이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내적인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향할 때마다 우리의 중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